프로크라스티네이션, 즉 미루는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고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미루는 본성이 왜 생겨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깊이 탐구해 보아야 합니다. 불안은 우리 삶의 고통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베토벤의 9번교향곡은 바로 그 고통의 끝에서 느끼는 기쁨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끝이 있다는 이유로 그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고통을 경험하는 어린이에게 10억 년 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현재의 고통을 무시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질문을 제기하는 방식이 어떤 경우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통을 받는 이에게 10억 년 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은 그들의 현재 감정과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고통의 개념은 단순한 질병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도적인 악의에 의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악의는 그 자체로 고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게 됩니다. 솔제니치는 나치 전범 재판을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언급하며 이는 악의 초월적 현실을 확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 존재가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고통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악의 의식적인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인간 본성에서 발생하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극복하고 무의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악의 존재를 외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험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악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회복이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이 고통을 극복하고 타인을 돕고 내면의 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은 우리가 맞서는 것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깊은 경험을 느끼기도 하지만 종종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은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는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경로이며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음악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삶에서의 의미는 우리가 고통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조건들이 정당화되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의미는 관계 속에서 신뢰와 진실에 기반할 때 더욱 뚜렷해집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책임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수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우리의 존재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